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방송으로 우리 이 보객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홍길동 입다 그리고 밀고 당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네, 사사 입다라는 뭐 우리말로 하면 입다면 옷을 입다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동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입다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사사기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요. 입다의 행적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또 입다가 행한 것 중에 난해절도 있어요. 입다가 행한 행동 중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서 입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입다는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까지 뭐 이렇게 세 보면 8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운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뭐 에훗 이후에 삼갈도 있었지만 삼갈은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서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모는 목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상대했더라.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으로 넘어오는데 기드온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 없이 보이는데 기드온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자녀들이나 뭐 좀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다음부터는요. 이 사사 제도도 약간 변색되기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사들의 행동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록이 별로 없는 이제 돌라와 야일을 뛰어넘어서 오늘은 입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지파에서 출생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양한 압제에 대항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라는 이 직분이 세습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여러 다양한 지파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선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 사사가 남자만 세운 게 아니라 젊은이만 세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인이었고, 성경 표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다라고 한 거 보면 나이가 지극히 든 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곧 기드온은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파와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력과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라면 선택해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할 입다는요, 다른 사사와 다른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서자.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부흥의 불꽃이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소개하기 전에 입다가 선택받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운 다음에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는 야일과 둘라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번째예요, 여러분? 몇 번째요? 예, 성경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구절이 벌써 몇 번째냐? 5번째예요. 몇 번째? 5번째. 여러분, 5번 정도 되면 어때요? 열받아요. 이제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해야 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게 5번째. 근데 이 5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그 다음 뭐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자기 주변의 민족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아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동네가 무슨 백화점이 된 거야? 예, 신들의 백화점이 된 거예요. 신들의 백화점이. 야, 신도 국산보다는 수입산이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국산보다는 수입산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섬겼던 국산 신보다는 무슨 신이 좋겠다? 수입산 신들이 좋겠다. 그래서 수입해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신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신들이요, 신들. 신들이란 말은 뭐예요? 한 신만 가져다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수입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른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무슨 신이 있어요? 저 동네에서 가져온 신, 저 동네에서 가져온 신, 이 수입산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신들을 골라 가지십시오. 골라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날만 해요, 안 해요? 화날만 해요. 너 나랑만 사귀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이 뭐 한 거야? 나는 국사는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고 동남아 사람도 만나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이 남자친구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이게 몇 번째야? 이제 5번째, 6번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딱 넘기세요.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은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이란 말은요, 사실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길르앗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로 보면 아마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길르앗이긴 한데 그 길르앗을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요,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국경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암몬 자손들이 있었어요.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하기는 하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이 길르앗 지역을 딱 사로잡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암몬의 억압이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아이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 생각나?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5번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반응을 하세요. 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밀당을 하세요. 밀당을. 여러분, 밀당이 뭔지 아세요? 밀고 당기기.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연애할 때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지 도망을 안 가요.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밀당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암몬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암몬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11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랬더니 또 구원하지 않았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누가 화났어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나 이제 너희들 뭐해? 구원하지 않을 거야.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 이제 뭐 하자? 우리 헤어져. 이제 끝이야. 뭐 해? 이혼해. 몇 번째야 이게? 5번째. 내 눈앞에서 너가 남자를 만나는 게 내가 몇 번 봤어? 5번이나 봤어. 이제 뭐해? 헤어져야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뭐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풀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 가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수입산이 좋다며? 그럼 수입산 신하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연극을 모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애야, 응?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입산 신들이 주는 축복이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냐? 그러면 누구한테 가? 김중배한테 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헤어지려고 다 합니다. 나도 몰라, 이제 다른 신들한테 가서 알아보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를 깨고 싶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보시기에 마음대로 좋을 대로 처분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뭐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쩌면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제 이 연애를 여기서 끝내고는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수고와 고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하느니라? 근심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민이에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근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원어는 뭘까? 원어는 카차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추수하다 혹은 짧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추수하다, 짧다, 이게 아무리 해도 뭐 참을성이 없다, 뭐 그런 뜻인데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봤더니 뭐 한 50군데 나와요. 그 중에 사사기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딱 한 곳 더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무슨 뜻이냐? 사사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무슨 장면이에요? 삼손이 애인이 누굽니까? 뭐 데릴라라고 하는 삼손이 애인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죠. 삼손이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그럼 데릴라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뭐예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졸라댕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요? 근심했어요. 자, 여기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재촉하다, 조르다, 번뇌하다, 죽을 지경이다, 이 중에서 이 근심하다라는 카차르가 쓰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재촉하다, 조르다, 번뇌하다, 죽을 지경이다, 이 네 군데 동사 중에서 카차르라는 동사가, 근심하다라는 동사가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요? 죽을 지경이다. 정답입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누가? 삼손이요. 나는 이 여자가 너무 뭐야? 예뻐, 좋아.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해줄 수는 없는데 말해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왜 말해주고 싶어요? 떠날까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탐되면 김중배한테 가라라고 말은 했는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우리 헤어지자고 헤어졌는데 이스라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니 이들을 구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풀어요? 남편이? 왜요? 맞아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풀어요. 왜? 집집마다 다르죠?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부싸움 하면요, 죽을 지경이 돼요. 죽을 지경이. 제가 보니까 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밀당의 고수는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저 여자가 좋아도 안 좋은 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뭐 하지 못해요? 숨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부모가 이겨요? 자녀가 이겨요? 왜 자녀가 이겨요? 맞아요.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자녀랑 싸워서 이기지 못한 분들이 다 나오셨을 거예요. 자녀랑 싸워서 이기는 분은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랑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 질까요? 아니요. 뭐 한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 져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세요. 내가 너랑 싸워서 뭐 했다? 졌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뭐 해줄게? 구원해 줄게. 바로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시고 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처럼 이 입다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어떻게 전개되느냐? 입다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홍길동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양반집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뭐였어요? 첩이었어요, 첩. 이게 서자였어요.
그래서 출생의 그 아픈 배경을 갖고 태어납니다. 홍길동은. 근데 길르앗 사람 이 입다는요, 큰 용사이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기생은요, 그냥 첩이나 둘째 부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며 몸을 파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녀였어요. 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에 사는 한 남자에게서 남자가 어떤 기생을 만나서요, 이 율랑녀를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은 태어나면 되는 아들이에요?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안 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많이 싸웠을까요? 이 형제들과 친구들과 많이 싸웠을 거예요. 놀림 받았을 거예요. 천대 받았을 거예요.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의 다른 아내들도, 길르앗에 사는 많은 아내들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라매 누구를 쫓아내요? 입다를 쫓아내요. 너 우리 어머니의 아들 아니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요, 이 길르앗 땅은 우리 길르앗 족속의 땅이야. 너는 길르앗 족속의 아들이 아니니 뭐하라? 나가라. 형! 너 형이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 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 왜? 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여인의 자식이잖아. 그리고 다른 형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유산을 그는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는 고향이 없었어요. 이제 길르앗 땅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버려진 아이, 바로 홍길동이 돼요. 여러분, 홍길동이 어디로 갑니까? 산속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산적을 만나요. 산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산적을 만나서 거기서 죽습니까? 거기서 대장이 되죠. 그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으로 가요. 돕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벗어난 땅입니다. 거기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돕당에서 누구랑 만나요? 여기 성경에는 잡류라고 나와요. 잡류. 이제 잡류가 뭐냐? 잡류는요,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무리라고 사전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건달, 도적이란 뜻입니다. 이 돕당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건달들과 도적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되는 거야? 대장이 됩니다. 이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돼요. 홍길동 같은 사람이 누구냐?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이끌고 뭐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겠죠. 입다 싸움 잘했을까요, 여러분? 잘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맨날 자기랑 놀리는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움질해서 싸움에는요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홍길동처럼 바람을 부르는 도수를 몰랐을지 몰라도요, 싸움 하나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을 그때 암몬 자손들이 누구를 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누구를 찾으러 옵니까? 입다를 데리러 왔어요. 왜? 입다가 싸움 잘하니까 입다한테 가서 제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온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이제 누구의 시간이 된 거예요? 입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가업을 잊게 해주십시오. 입다가 부탁했다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입다의 시간이 된 겁니다. 밀당해야죠. 현재 밀당해야 돼요. 자, 입다의 밀당이 이제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전에 나 쫓아냈잖아. 길앗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이 입다 같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에?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더니 잘 됐다. 여러분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예. 튕겨야지. 안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너희들은 니들 알아서 해. 하고 싶은데. 입다는 너희가 전에 날 미워했잖아.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나를 불러? 응? 사실 이 과정은요,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을 데리러 오기 위한 길앗 장로들의 이러한 부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험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데려왔어요? 수입산 신들을 데려왔죠. 근데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입다한테 가는 거하고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 가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앗 장로들은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의 뭐가 되어 달라고요? 머리가 되어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입다를 찾아온 길앗의 장로처럼 하나님께 가서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부흥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다라면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길동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향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입다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한 거예요. 내가 당신 한 번 더 구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들의 머리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길앗 사람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사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 내가 미움받아서 여기 쫓겨났으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 마음에 누가 보여요? 내 고향 사람들,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에서요? 길르앗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근심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쫓아내었던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구해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앗의 장로들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돌아와요? 입다만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 거예요. 왜? 누가 불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불쌍해서, 길르앗의 나의 형제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입다가 돌아옵니다. 그는요, 이 사사기 11장에 이제 자기의 모든 말을 말하고 바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성을 20개나 칩니다. 그리고 크게 무찌릅니다. 싸움의 과정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입다의 이름이 기록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에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이름을 기록한 한 사사의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입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길동 입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사실 입다의 이야기를 더 하자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좀 벌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암몬 자손을 다 물찌르면 우리 집에서 나를 반기로 오는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답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입다는요,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외동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실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과정이 번제로 바쳤다고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의 희생이 생각나는 겁니다. 입다는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내었던 그 길르앗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고 싸웠고 이겼고 결국은 누구를 버렸어요? 딸을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분을 버렸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내었던, 하나님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요, 입다는요,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는 그 경험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정말 부족하고 미천한 저 입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